시편 133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듣는 분은 지금 헤드폰을 끼시고 그 다음에 on을 하세요. 파워 on을 하세요. 파워 on.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당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앞으로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이 땅에 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저주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3편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헛들이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네 젖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지옥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12기초석이 12가지 보석이고 그 다음에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담은 벼곡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500마일 정도 되는 저 플로리다에서 저 나이가라까지 또 덴버까지 그 정도 되는 큰 크기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또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도 보았고 땅에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그 그림자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떻게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아이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예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마치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은 옛날 이브가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이 일을 담당케 하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진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범죄해서 주님이 잠깐 동안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지 그들이 지금 수천 년이 됐습니다. 영적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앞으로 남편 있는 자보다 더 아기를 많이 낳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회개해서 주님이 다시 이제 그들과 합합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은 부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이혼했어도 혼자 살던가 차라리 합하던가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혼 증서를 써서 사인하고 이 땅에도 이혼 증서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혼 증서를 써서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라디오 시대는 지금 주님을 밖에 쫓아내고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원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 무슨 몇 년입니까? 거의 2500년 이상을 지금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버림받은 여인처럼 얼마나 온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기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가 더 이상 이제는 노아의 홍수 한 번이고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회복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고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의 처소에 휘장을 펴게 될 거고 그들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는 IS도 없고 아랍 민족도 없고 팔레스타인도 없고 그때는 그들은 다 쫓겨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이 다 평안히 살 때 그들은 숲풀 속에서도 잠잘 정도로 평안하게 살고 예루살렘이 그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을 지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남편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모든 죄들을 구속하신 구속주가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죄를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했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죄값이 치러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은 죄들이 완전히 다 구속될 것이다. pay for, 다 pay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돕는 배필로 택했다가 그들이 좀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며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소수만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근데 교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걸 믿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즈가 돼가지고 이 땅에 그분의 킹덤을 세운 걸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의 광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불러오셨죠. 그리고 그게 약속했습니다. 75세가 돼서 그가 바벨론을 떠났을 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 같으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9세가 되도록 아들 주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잉태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삭을 하나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 이삭은 아들 둘밖에 못 낳았어요. 아들 둘밖에 못 낳았어요. 요즘처럼 뭐 10남매 뭐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게 될 때, 아, 이게 맞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때 나중에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에 믿을 때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근데 보세요. 하갈이라는 여인, 그 종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2아들밖에 못 낳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다 죽임당했다가 결국 살아가지고 이제 2천만이 됐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앞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버림받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과부처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할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바쳤습니다. 근데 천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들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이삭도 얘기하지만 이삭은 그림자요. 아브라함의 씨는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씨들 그렇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이 예언입니다. 인간들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하나님의 왕국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어디냐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럼 글쎄요, 뭐 하늘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이 죄가 많죠 그러죠. 그럼 죄를 가지고 있다 오늘 돌아가실 수 있는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 분명 예수 믿는다 그랬거든요. 지옥 갑니다 그런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죄 있냐 물어보세요. 다 죄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기도 전에 내 죄를 이미 가지고 죽으신 걸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염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상 여인처럼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보라. 어? 예수 믿는 게 뭔지 뭐를 믿는지 몰라요. 저 캐톨릭 신자들처럼 그냥 햇수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미사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는 사람도 그러면 꼭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웃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 중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인피에르노 그러고 웃어요. 기가 막힌 거야. 평생 지옥 가려고 성당 다닌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용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것은 결국은 이삭의 자녀들은 첫째로 이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중에 회개할 때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캐톨릭에서 말이죠. 땅은 다 없어진대. 저 하늘에 전부 간대. 불교에서 극락 간다는 거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 똑같아. 막연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가 갈 집이 있어요. 분명히. 엄청난 집이라고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말씀한 거지만은 이삭을 통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잉태하지 못하는 과부처럼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결국은 저 모슬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자녀보다도 더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내 죄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내가 갈 무덤까지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의 혼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혼이 슬퍼서 죽게 되었노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soul입니다. soul. soul이라는 단어도 없어버렸어요. 성경에. 없애버렸어요. soul이 우리 본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 믿게 되면 그 soul이 혼이 죽지 않죠. living soul이기 때문에 이 soul이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불에도 안 타요. 육신은 타죠. 육신은 썩죠. 그러나 soul은 어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소울이 구원받는 거죠. 혼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만 가도 알마라고 다 알아요. 알마가 혼이거든요. 알마. 근데 보면 요즘 성경에 보면 혼이란 말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개혁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외에는 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구약 때도 사람을 셀 때 one soul, two soul, three soul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우리 본체가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믿는다가 뭔가 하면은 이 소울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거듭난 영과 함께. 이걸 얘기하는 건 육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육신적으로 전해져 가지고요. 육신적으로 번영한 것이 축복이라고 이런 잘못된 그러한 번영신학에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차지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물질의 풍요함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우리 본향은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어떻게 재벌이 됩니까? 교회 크리스찬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명하게 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세 가지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 다음에 나 대신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다음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을 다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생물학적인 출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 어머니가 누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다가 M자를 걸어놨죠, 흥금으로. 이게 마리아 십자가예요.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90% 이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큰 교회들 보면 십자가에 다 M자 다 붙여놨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이미 캐톨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마리아가 우리 어머니다. 여기 옆에 보면 어느 교회가 우리는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래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때가 됐어요. 진리를 모릅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욕심내가지고 사업하다 다 망하게 만드는 걸 많이 봤어요. 욕심내면 절대 안 돼요. 욕심은 죄를 낳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육적인 자녀 이스라엘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의 자녀들인 이방인들의 자녀보다 그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도 못 낳는데 말이죠. 80이 넘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그러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80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10년이 훨씬 지나고서 나타나신 주님이 탁 가서 네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은 너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주겠다. 아멘. 이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15초 구원받아요. 15초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지금 시간 없다고 그래. 그러면 2분만 달라고 2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2분 준단 말이에요. 2분 동안에 다 할 수 있죠. 마귀는 바쁘다고 그러죠. 나는 2분이면 된다고 그러죠.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근데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또 어렵게 만들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린대 또.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 모든 죄를 다 지옥에 던졌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몸이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해요. 이 몸을 버릴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The end of faith is salvation of your souls 그랬어요. 예? 영혼 육을 잘 구분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거기는 높이도 150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요. 거기는 그때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여기 탁 가있고 저기 탁 가있고 그래요. 그런 몸을 가지고 앞으로 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아멘 믿으면 그대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 만든 사람은 뭐 절대 안 되죠. 하여튼 나사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이 몸이 올라가냐고 우주복을 입어야지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는 몸이기 때문에 3차원을 초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몸이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때 하늘이 탁 열렸는데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그랬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늘 보좌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얼마나 멀어요? 물리적으로 수억 광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리 올라올 때 딱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아멘 그러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믿어요 요즘에.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자기 몸의 부활은 안 믿어요.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믿어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녀들과 종의 자녀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았다. 하갈이고 그 다음에 사라라 이거죠.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입니다.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이삭이죠. 근데 결국 이삭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셨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것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지금 저기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불쌍해가지고요 기름 많이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려라. 네가 나를 안 믿고 지옥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누려라 그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들에게 기름 줬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났으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세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쏙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희한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줬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너희를 살리셨더라.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우리 영은 올라가 있어요. 영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주님 생각이에요. 뭐 자나깨나 님 생각이 아니라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이라고요. 저 하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이진 않아요.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살만한 곳입니까 이 땅이? 하루도 근심 없는 날이 있어요? 집집마다 근심 없는 날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근심 없는 날이 있습니까? 나라마다 있습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저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어려움은 이기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긴 자는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즐거워라. 아까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즐거워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하죠. 한 사람은 자유인이요,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에 대해서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렇죠? 사라하고 하갈, 시온산과 시내산, 율법 받은 시내산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와 육신으로 태어난 자,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은혜와 율법,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위에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인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금방 얘기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두려움을 줘요. 두렵게 해서 교회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건넌 성도들은 모형인 이삭의 씨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처럼 마치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고 머리가 되시며 남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부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저 새 예루살렘은 휘황찬란합니다. 정말 그런 곳 번쩍번쩍합니다. 이런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나타난 보석은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는 보석입니다. 저 스미소니안 박물관 가면 좀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석은 땅에서 볼 수 없는 보석들이에요. 대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렌트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불행을 겪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새아버지가 되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어머니 품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남편이 되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멋진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된 축복을 주셨으니, 옛날 다윗 왕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주면서 당신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무당 굿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양복 입은 무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다른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흥사를 조심해야 돼요. 거기 안수받잖아요. 그 영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이 강단은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세웁니다. 여기 지금 부흥회하다 보면 별사람 나가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감사하며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셨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걱정 근심이 된다고,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질서입니다. 질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나 고생하는데,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했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세상에 태어났으면 축복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님 날 낳으셨나 하고 그런 노래 지을 것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젊은 아이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새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새아버지 새어머니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 새어머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요. 창조주이시고요.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번 회개만 하면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니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원한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야. 복 받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냥 주 안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 진짜 어머니 새 예루살렘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모두 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금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